작년에 누군가로부터 그 김치찌개 하는 집이 있다 해서 그 집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프랜차이즈인데 여기서는 꽤 멀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몇 달 전에 제가 사는 동네 전통시장 안에 있는 거 발견하고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었는데 정말 김치찌개를 아주 잘하는 집 수준으로 맛이 있더라고. 예. 또 한 번은 점심 때 식사하기 위해서 동네를 좀 헤매다가 경찰병원 앞에서 우연히 된장찌개 이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프랜차이즈.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또 먹어봤는데 이 된장찌개를 아주 잘하는 집 수준으로 맛이 있더라고요. 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우리의 식탁에 늘 올라오는 그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뭐 먹을 게 없다 그러면은 된장이나 먹지 뭐 이렇게 먹는 건데 그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프랜차이즈 시킨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 사람들이 우연히 어딘가 보니까 다 30대 청년들이더라고요. 자, 음식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백모씨 회사가 상장을 하면은 몇천억이 될 것이다. 그런 뉴스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 사람은 그 군에서 제대한 후에 20대부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요리를 택해서 사업화해서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을 때 30년 이상을 한 길로 뛴 결과 그런 그 결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 편을 잘 택해야 된다. 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어느 쪽에 서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아서 그런지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직종, 공동체, 또 종교, 사상에 따라서 편가르기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예. 목적과 이해 타산이 맞으면 한 편이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오늘의 적이 내일은 같은 편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원수가 되기도 하는 이합집산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친구나 친척이나 동료로부터 상처받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편이 아니면 사탄 두 편밖에 없습니다. 중도파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두 편으로 갈라지고 하나를 선택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너만 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40일 밤낮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나를 위한 신입니다. 나를 위한 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죽는 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죽이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사람이 스스로 죽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지 못할 겁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강을 건너오고 저 세상으로 가기 위해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고 또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시간이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성경에는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지혜다,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이 바친 금으로 만든 귀고리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들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속죄시킨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공동체 속에 죄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그 섬기고 춤추고 노래하던 금송아지 편에 설 것인가? 저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너로 하여금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게 만드는 금송아지를 쫓아갈 건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그 신을 쫓아갈 것인가? 결정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로 갔다.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다 몰려간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들 중에도 모세에게 끝까지 안 나가고 금송아지 편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나갔다 해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것도 숫자가 적은 소수파에 속합니다. 자, 그들이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당당하게 나아간 겁니다. 인도는 인구가 14억이 넘습니다.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 정도면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나라가 남북한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죠. 1억이면 굉장해요. 그러나 퍼센트로 봤을 때는 10%가 안 되죠. 7, 8%밖에 안 돼요. 소수입니다. 소수.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주면 선교사들이 체포당하고 선교사라 할지라도 두들겨 맞고 추방된다고 그래요. 근데 인도 사람이 하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전도하면은 힌두교도들인데 두들겨 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인도에서 선교하는 분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보여준 사진에도 보니까 인도 목사 부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들겨 맞고 발가벗기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어떤 사람은 두 손이 뒤로 묶여가지고 두들겨 맞아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도 힌두교도인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전도를 한답니다.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전도한다.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은 은근히 깔보는 풍조가 있다고 합니다. 20여 년 전부터 교회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뉴스에 많이 나와요. 자, 그런 것들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래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같은 부류로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것. 그러나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사입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조롱이나 왕따나 손해나 불편함도 두렵지 않다. 당당하게 드러나야 돼.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미국의 청년이 게이 클럽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치는 그 영상 한 5분 정도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여러분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생활 하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소리 꽉 질러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게이들, 미국의 게이들은 막 뚱뚱하고 털 보고 많고 그래. 보는 앞에서 남자들끼리 막 키스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키스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 자칫 잘못하면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저렇게 일반 사회가 살아있구나 그걸 느꼈는데,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 편과 악한 영 둘밖에 없어요. 레위 자손들처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손익 계산하고 상황을 살피고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돼. 미국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은 남군과 북군이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양쪽의 기도를 다 응답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 있는가 그걸 물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대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시편 22편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앞으로 나갔던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레위는 시몬과 함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말년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에게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축복하게 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축복을 받게 한 겁니다. 나아가서 그들에게 성전에서 섬기게 하고 성전을 봉사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맡겨줘요. 레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였던 레위가 다른 지파들은 머뭇거릴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당당하게 나서니까 과거의 실수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없애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던 실수를 했건 상처를 받았건 잘못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결단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실패와 수치도 다 용서해 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항상 준비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1950년 우리 6월 달에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 6월 24일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북한군이 38선에 직별했다. 그 보고를 올렸지만 군 수뇌부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뭔 억하는 심정이 있는지 그날 비상경계를 해제했어요. 또 주말이어서 국군의 거의 절반이 되는 병력이 외출을 나갔습니다. 또 6월 24일 저녁에
장교 클럽에서, 육군본부 장교 클럽에서 전방에 있는 사단장들까지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새벽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되었어요. 국군이 방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 앞에 나온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허리에 칼을 찬다는 것은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뜻입니다. 적이 공격해 와도 허리에 칼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칼이 있어도 허둥지둥하다가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똑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 높은 장벽을 세웠어요. 첨단 장비로 그들을 감시하는 걸 구축했습니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마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그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런 첩보가 좀 있었지만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 건너편, 장벽과 아주 가까운 불과 몇 킬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초소들이 있었지만 병사들이 다 총을 내려놓고 느긋한 마음으로 있다가 기습이 이루어지니까 총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포로로 잡혀간 군인들이 부지기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에게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바로 그날 밤에 출애굽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언제라도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아주 귀한 존재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가자라고 말씀하면은 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으라 하신 것은 어두운 밤에 집을 찾아오는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최전방 철책선에 근무할 때 우리 부대에는 항상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 주야간 서로 교대로 하지만 5분 대기조는 이 실탄과 이 탄띠와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잠을 자지 않고 대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막 벌어졌다 그러면 5분 만에 총을 들고 나가서 진지에 올라가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 부대가 5분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 아무리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게 켜고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시간이 밤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는 밤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기다린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출애굽과 같은 엄청난 일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언제 큰 일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그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남들이 다 느슨한 마음으로 있을 때도 허리에 띠를 동이고 언제라도 뛰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밤이 깊어서 다 자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도착하니까 종들이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등불을 환하게 켜고 허리띠를 띠고 단정하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종이지만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큰 그 종들을 보고 주인이 감격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려던 종들을 오히려 식탁에 앉히고 주인이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종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24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지적인 능력, 감성,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회사 등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빌려주신 겁니다. 빌려주신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소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들도 여러분이 그 집에 살기 전에 누군가가 살았던 집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걸 잠깐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성실해야 돼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처한 그 환경 자체를 사랑하고 그 성실하게 돼야 돼요.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빌려준 거야. 잠깐 빌려준 거야. 그 잘 사용하다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에게 나온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나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라. 그게 아닙니다. 나온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라.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할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 시키더라도 금방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처음에 맡기신 일이 뭡니까? 땅 위에 하나님의 것을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것. 그 역할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 잘 보존하는 겁니다. 허리에 칼을 찬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관리할 준비를 항상 철저하게 하고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삶, 허리에 칼을 차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사용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27, 8절에 모세는 허리에 칼을 찬 레위 자손들에게 진영을 다니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왜 죽이라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면 백성이 방자하니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방자하다는 말은 제멋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행동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시켜 놓고 보니까 이 녀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 원수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출애굽시켰는데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송아지신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신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본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우스갯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모세가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상관없이 주동자들을 다 죽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거, 이거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목사나 또 뭐 교인의 이름으로 자꾸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겁이 나서도 못합니다. 손이 떨려서 그런 일을 안 해요. 안 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됩니까? 네.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돼요. 그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령대로 3,000명 가량을 죽였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60만 명이 좀 넘습니다. 3,000명이나 주동짝급만 죽인 걸로 보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29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아들과 형제를 쳤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기 아들과 형제를 죽이는 것은 굉장히 비정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은 사사로운 정의나 인간적인 정의에 매이지 않고 아프고 슬프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길을 택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이게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29절에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한 자가 되었다. 그 일을 하니까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도 우상을 숭배했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헌신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세계 각국의 부패 문제를 연구한 미국의 콜케이트 대학의 마이클 존스턴 박사는 자신의 저서 부패의 증후군이라는 책에서 권력을 견제할 민주제도가 아직은 미숙한 한국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인과 언론인과 고위공무원과 군인과 법조인이나 같은 지역, 같은 학교, 같은 직종 출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부패 카르텔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우리는 청년 시절에 민주화가 되면 세상이 바뀌고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부정부패가 종식되고 굉장히 건강한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상하게도 미안하지만 옛날보다 더 교묘하게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권력을 견제해야 될 사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체계적이고 복합적이고 합법적으로 서로의 뒤를 암묵적으로 봐주고 서로에게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이란. 결국 그들은 나라와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와 국민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유익에 헌신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부정부패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하다. 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갔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말하면 떠나는가? 그것도 보고 심지어는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 그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야곱이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도둑질 가로채기 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 외삼촌 집이지만 광야에서 그냥 산 거예요. 양들 키우면서 종살이 한 거예요. 종살이. 그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 찾는 자로 만들고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요셉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니죠.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생각하면 잠이 안 올 겁니다. 아우,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았나. 막 눈물이 났을 거예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습니다. 10년 이상의 세월을 고통 중에 보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뭐 자기를 부인한 방법이 뭔가 ABCD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죠. 달려 죽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든 길이면은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예.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고 항상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지만 11지파는 머뭇거렸어요. 레위만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시 일할 수 있도록 허리에 칼을 차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철저하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간지대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조금 사랑하면서 하나님 이해하시죠. 내 행편을. 그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내 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편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시대에 삶이 폭폭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말은 하면서도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주님, 불쌍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좀 손해보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